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아멘이시죠? 아멘. 2022년 한 해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 아시죠? 반지의 제왕, 이 뉴질랜드에서 아마 촬영을 하고 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영화일 것입니다. 그 중에 등장인물 중에 간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마법사긴 마법사입니다. 근데 착한 마법사예요. 근데 이가 이 역할을 맡으면서 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굉장히 여운이 남는데요. 이런 대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시대를 선택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시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태어남과 동시에 이 시간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요, 이 시간을 선택해서 나 이때 태어나야지 한 사람 없습니다. 좀 더 일찍 태어날 걸. 왜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가서 좀 더 좋은 시대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인생이라는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행에는요, 목적이 있지요. 여러분, 여행 많이 다녀보셨나요? 근데 이런 여행도 있습니다. 내 여행의 목적은 없습니다. 무계획입니다.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여행일지라도요, 갔다 돌아오고 나면 이 여행의 목적이 이것이었구나, 이 여행은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라는 이 여행, 이 여정이 끝난 후에 그 목적을 알았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의미가 이런 것이었다라고 깨달아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허투루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그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까지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 이후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월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의미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세월을 아낄 수 있고, 또 주의 뜻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목적,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묵상하고 이 2022년을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나 이만큼만 알면 충분합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하찮은 지식으로 하나님은 가늠할 수 없지만 내가 알 수 있는 만큼, 내가 경험해야 하는 만큼 계속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이 땅에 보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구원이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이 구원을 누리고 싶습니다.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나라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참된 안식, 참된 평안. 그러나 천국에 필요한 구원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은요, 이 악한 시대에 살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세속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무엇을 추구합니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공률을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좀 더 움켜쥐려고 하고 좀 더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만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다라는 이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더 섬겨라, 더 겸손해라, 더 봉사해라, 더 사랑해라, 더 희생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다짐을 하고 말한다고 한다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겸손이고 무엇이 희생이고 봉사이고 사랑인지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말씀에서는요, 지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과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알기 위해서는요,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더 많이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요, 자신의 삶에서 왕으로서의 바른 분별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삶에서 바른 분별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지 않고 또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알고 경험할 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세월을 아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끼라고 할까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대로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점점 더 우리가 주님대로 살아간다 말은 하지만 실천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다가옵니다. 이 악한 이 시대에 주님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요, 단순히 시간을 아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빠르게 흐르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마, 잘 관리해서 써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시간은 역행하거나 멈추거나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순응하며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의 그 의미를 찾는 것, 그래서 그 의미를 추구하고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즘 재미난 프로를 하나 보게 됐는데요, TV 프로그램인데요, Sing Again인가요? Sing Again 맞나요? 네, 갑자기 이것을 보게 됐는데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지난 한 10수년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심사위원들이 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들어보면 참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끊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삶의 이유라는 것이에요.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들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벌든 돈을 벌지 못했든 그 노래 하나가 자신의 삶에 의미가 있었고 또 노래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지는 그 어느 곳이든지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노래 부르는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던 되지 않던 자신의 주어진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세월을 아끼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는 삶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의 삶의 의미임을 깨닫고 이 악해진 이 시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인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악한 시대에 정말로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시간, 죄짓는 일에 소모하는 시간을 찾아서 그 시간을 확보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세월을 아끼는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요, 성령 충만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이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술 취함의 결과는요, 타락으로 또 방탕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술을 먹는다고 해서요,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술이 이 지옥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네네. 많이 힘들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오셔서 이렇게. 아무튼 이 술 취함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무절제한 방탕한 생활과 방종한 행동, 또 이 무모함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즐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방탕하고 또 방종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술 취함에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즐겨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안에 거하는 기쁨과 참된 안식과 평안을 받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성령 충만은요,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소모되고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합니다. 한번 주유하면 여러분 얼마나 타십니까?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 평생 한 번 주유해서 평생 타고 다니는 차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차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타기 위해서는 우리는 연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공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채워져야만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서로 간의 시와 노래로 화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이것은요,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괴로움을 잊기 위해, 즐겁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기 위해, 또 위로를 받기 위해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술을 먹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잊게 하시고 또 우리의 고통 속에서 능히 견디게 하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지, 이것의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늘 언제나 나를 사랑하심으로 관심 가지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고 늘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오늘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해야 돼 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의 태도와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2022년도를 시작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또 주님이 주신 이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주를 위한 시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찬양과 함께 우리 앞에 옆에 있는 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삽시다 라는 다짐과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